안녕하세요. 아, 오늘은요,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게 이르노니 홀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냐는 거지요. 다 갚아야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내게 이르노니 홀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구속하고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신 거 그거 믿을 때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줄 사람도 없거니와 피를 흘려줄 사람도 없어요. 예?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죄값을 누가 갚아줬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피값을 주고 우리 죄를 갚아주셨어요. 우리 죄를 우리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대접을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역자를 올바로 볼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바보로 보죠. 바보. 2% 혹은 10%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내 피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니까요. 계시록 5장에서는 그랬어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마귀에게 주고 마귀 자손인 우리를 사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근데 우리 죄값을 다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확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변호사가요, 변호하려면 법전을 잘 알아야 변호를 할 수 있어요. 피고를 잘 변호할 수 있어요. 법전을 모르면 피고인을 그 죄를 허물을 변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어둠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어둠 알을 게 뭐요? 어둠을 알아서 뭐래? 예수님만 알으면 되지. 그거 몰라도 돼. 근데 예수님이 피를 누구한테 줬는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집니까? 예?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케 돼요. 죄의 자손이 의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순간이 뭐냐? 예수님의 피값을 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주고 나를 사주셨다. 지구촌 하나를 다 팔아도 나를 살 수가 없어요. 값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의 값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를 살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 짐승의 피에 배불렀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저 짐승의 피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단은요, 이게 짐승의 피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흠과 점이 없는 양, 한 마리의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생축으로 드렸잖아요.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사단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놈같이 희어지리라, 이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등 뒤에다 던지겠다,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아니,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한 마리의 양으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피값을 누가 받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줬는지 이것도 모르니, 그것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겠어요? 막연하게. 아니,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 앞에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요. 피로 값주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말씀에요. 이거 윤하필 소리가 아니에요. 피로 여러분들과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죄 종이 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내 피를, 내 죄를 다 갚아주었는데 나는 흠과 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생축으로 마귀에게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병신같이 살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예? 계시록에 보면은 21장인가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두고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한 대로 두게 해라. 온전한 자는 온전한 채로 그냥 두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잘 살든 못 살든. 왜? 저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 블랙박스가, 아니, 모든 인종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수종하는 양심이 다 그냥 죄를 찾아서 다 고백하게 하고 통에 자복하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그것으로 상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지요. 죄가 있어 고난을 받으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부끄러움을 받는 거죠. 부끄러움. 여러분, 믿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 떳떳한 구원을 받아야지 무슨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남들은 다 빛난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해놓은 일이 없어서 그냥 벌거숭이로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효도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다 갚아줬는데 왜 우리가 바보같이 병신같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세상 것으로 유혹한다고 거기에 따라가고 마음 뺏기고 자기 관리가 안 됩니까? 말씀을 받아보세요. 말씀으로 자기 관리가 충분히 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요한복음 7장 볼까요? 요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할 말이 없어요. 멍하니 서 있다 그냥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올라가기만 하면 생각이 나요.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양력,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양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간증거리 외에는 양력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멍하니 있다가 강대상에서 내려올 거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늘에서 교훈을 줘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 소원만 강하게 가지면 전도할 수 있는 말을 준다니까. 그러면 그 미련하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러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이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증거하는 것까지는 우리 소관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누가 수고해서 어떤 영혼을 구원에 이를까 하고 하나님은 그거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은 자, 연단받은 자, 그런 지도자를 붙여서 천국 복음을 전해 듣게 하고, 누구야? 백부장 고넬료 있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척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백부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상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도를 증거할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뭐랬냐면 고륙 친척이 다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를 깨워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고넬료 가정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세상 복음은 나를 거듭나게 못해요. 세상 복음은 나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와요. 예수님이 이르시고 명하여 보내신 말씀, 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지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러세요. 너희는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랬어요. 아들이 하라고 하는 소리, 아들이 좋아하는 소리, 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런 기름진 양식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너희가 기름진 음식으로 너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기름진 양식이 뭐겠어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고
이 성경 육적인 사람이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도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육의 양식은 뭐죠? 식물이 우리 육의 양식이잖아요. 양식이 세 가지예요. 식물은 육의 양식. 그리고 지식은 우리 혼의 양식. 또 진리는 영의 양식. 세 가지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았었어요. 식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혼은 간교해가지고 혼은 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선한 말을 하는데 행동은 선하게 살지 못하는 뱀의 속성. 네, 그래 뱀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영의 말씀을 먹으면 혼을 지배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아요. 왜? 하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혼과 육을 다스려요. 근데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식물의 미혹을 받고 혼의 지식에 내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게 하는 교훈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뭐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영적인 양식을 먹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식별하려면 열매를 보세요. 그 사람 행동을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너희는 열매를 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 아니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말하는 열매, 그 인격으로 열매하는 행동, 이걸 보면은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인지 지식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짐승같이 식물에만 의존하고 사는 사람인지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지구촌 아래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진리를 먹어요. 내 영혼이 진리를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내 혼과 육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 혼과 육의 육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하고 하나님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사모하고 목말라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셨지요? 세 가지 양식이 있는 거. 세 가지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는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언어가 건강하고 감정이 건강하고 생각하는 경영하는 바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쁘고 이쁘게 보시겠어요. 이 땅에 그런 생명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효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